오늘은 잘 되는 가문과 기우는 가문, 이런 주제입니다. 미국의 한 가문이 지금까지 8대째 미국을 움직이는 큰 인물들을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안이 정치, 경제계, 법조계, 학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를 두루 배출한 가정인데 그 배경이 있어요.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드템프턴이라는 도시에 고색이 찬란한 아주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250년 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의 이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이고요. 그 교회 내에 들어가면 250년 전의 목사인데도 아직 그 사진이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식민지 시절 순수한 복음을 강조해서 각성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이 교회사에도 나옵니다.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절제, 여성 해방, 도덕, 그리고 박애라는 당시 유럽과는 전혀 다른 미국 특유의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에드워드 목사님. 그가 노드템프턴에서 가졌던 목표 철학은 세계 구석구석까지 퍼졌고 또 대각성운동 기간 동안에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의 영감을 사로잡은 사람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미국에서 이 자녀들을 키운 미국을 움직이는 큰 인물들로 이 아들이 성장을 했어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8대를 내려왔다 그러는데요,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 이 가문에서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도시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사와 검사 합하여 48명, 그리고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기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이 에드워드 가문에서, 야, 대단한 가문 아니에요? 무엇이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지금 학자들이 조사를 했죠. 에드워드 목사는 우선적으로 신앙심을 꼽았는데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 노드템프턴 교회죠, 현재 담임 목사님은 이브라고 하는 분인데 이 에드워드에 대해서 3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신앙심이 깊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을 참 열심히 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 분위기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6살 때 라틴어를 다 가르쳤고요, 13살 때에는 영어는 물론이거니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능통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요, 꼼꼼히 성경을 쓰고는 주석을 달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문이 이 미국을 움직이는 큰 인물들이 나왔다는 거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에서와 함께 쌍둥이인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의 가문은 점점 잘 됐고 흥왕하는데 에서의 가문은 점점 기울어졌죠. 4,000년이 되던 지금 이 야곱의 후손은 오늘의 이스라엘, 세계적인 국가, 비록 작지만 강한 나라, 세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수많은 과학자, 수많은 학자, 수많은 예술가, 수많은 정치가, 수많은 저술가, 문학가, 수많은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나왔죠. 참 대단하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계, 군사, 교육, 어느 분야에도 이 소수민족이지만 가장 탑을 달리는 인물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반대로 에서의 후손들은 이름조차 사라졌고 국가조차도 사라졌고 지구상에서 그 나라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랍 민족 중에 섞여 사는 그런 소수민족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죠. 자, 에서는 점점 이 쇠퇴해가고 야곱은 점점 흥황해졌습니다. 야, 기우는 가물과 흥하는 가문,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 주제, 에서의 가문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1절로 3절을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와의 딸 오홀린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고 또 이스마엘 딸 느바요스의 누이를 맞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조부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잖아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죠.
그런데 에서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서가 아내를 얻는데 3명을 얻었어요. 다 이방 여자입니다. 헷도 이방 여자, 히위도 이방 여자, 또 아랍도 이방 여자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훗날 하시면 그 땅에 7 족속에서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즈 족속, 가나안 족속 해서 살았는데 그 본토 원주민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에서가 멀어졌던 거, 축복과도 멀어졌고 하나님 은혜와도 점점 멀어졌죠. 사람이 결혼 전에는 부모와 같이 생활하면 좋으나 싫으나 부모님과 같이 살고 부모님 같이 결정을 하고 결정을 따릅니다. 음식 문화, 생활 문화, 문화, 종교 다 부모님의 요구를 따라 자녀들이 그냥 저항 없이 따라다닙니다. 청년이 되기 전에 부모님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대개의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어 남자가 군대 갔다 오고 여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자기 결정권이 생겨요. 그런데 결혼할 때 특별히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이때 신앙을 가진 이성과 만나 결혼을 하면 결혼 후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 신앙을 갖지 않은 이성과 결혼을 하면 무너지는 가정을 많이 봤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에서의 가문이 점점 기울어진 것은 1차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 여자 3명 결혼하면서 망조가 든 거죠. 그와는 반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자기 친가 쪽에서 외갓집 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한 게, 선택이 중요하고 결정이 중요한 것이죠. 시작과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중심에 있느냐, 자기 생각이 중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것이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고 한 가문의 운명을 결정짓고 교회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죠.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작과 선택과 결정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항상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어떤 나라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죠. 왕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나라가 부강해졌으니 내가 상하젓가락을 써도 되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지당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하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임금님이 상하젓가락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동료들이 눈짓을 하면서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동료 신하들이 가서 임금님이 상하젓가락 하나 쓰는 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상하젓가락을 요구하지만 저 임금님이 점점 다른 것, 큰 것을 요구하고 사치스러운 걸 요구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은그릇을 요구하고 금그릇을 요구하고 진미, 산의 진미를 요구하고 자개상을 요구하고 상하의자를 요구하고 아방궁을 요구하고 수많은 처첩을 맞아들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하의 예견이 맞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임금은 점점 더 사치와 호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게 중국의 주나라 이야기죠. 에서는 당대에 잘 살았어요. 에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저 세일산 쪽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전쟁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결국은 이방 나라가 되고 말았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약속의 민족이 되질 못했죠. 구속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월이 갈수록 다 잘되되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목사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또 성도들과 멀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예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교회 가까이, 주의 종을 가까이, 성도를 가까이, 주의 일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반대의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는데 그 과정의 서류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즘은 뭐 전자 비자 3개월짜리 다 집에서 하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면접을 하고 받아야 됐어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10명이 면접을 하면 1명 정도 붙을까 말까 아주 까다로운 시절이 있습니다. 통장 금고에 잔고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서류가 이만큼 들어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서류를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로 미국 가기에 비자가 나오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이냐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냐고 그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 할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서류를 딱 덮더니 오케이, 더 이상 물어볼 곳 없습니다. 3대가 목사님이었다는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바로 패스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잘 됩니다. 흥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축복의 땅을 떠났습니다. 36장 6절을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라. 여기 다른 곳이 어디냐? 세일산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요르단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이방 땅에 살다가도 복줄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에서 딴 데로 갔단 말이에요. 벌써 선택이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살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잠시 피난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어요. 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삭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왔다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모섬을 살고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베델로 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사를 하다가 그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떠나갔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살았습니다. 떠나 살았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축복의 땅에 살던 사람이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결정을 짓는 순간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어디인가?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신앙의 영역이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의 백성입니다. 삶의 가치면에서 언제나 기독교인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문화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군대를 가도 결혼을 해도 이민을 해도 해외 출장을 가도 회사를 가도 일을 해도 운전을 해도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 영역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어딜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교회 직분을 가졌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 여기가 우리의 가나안이에요. 여기에 끝까지 머물러야 돼요. 평생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두 번째는 신앙의 가정을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우선 가족이 모두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가족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믿게 해야 돼. 끌고 나와야 돼.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그 가정이 가나안이 돼, 영적인 가나안이 돼,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식사 때마다 주님이 밥상 곁에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되고, 일을 결정할 때 주님께 결정권을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 우상이나 주술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나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나안입니다. 여길 떠나면 안 돼. 이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내가 등록한 교회가 내 교회예요. 내가 세례받은 교회가 내 교회예요. 내가 직분받은 교회가 내 교회예요. 내가 임직받은 교회가 내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교적부가 있는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여기 머물러야 돼요.
참사랑교회는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불러주셔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복을 받고 여기서 잘되게 하고 여기서 흥하게 하고 여기서 미래를 인도하는 축복의 가나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것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라. 가나안 땅에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딴 데로 가서 닦아먹지요. 그곳이 바로 호리 족속에 사는 어디지요? 세일산. 현대로 해석하면 교회를 떠나 불신자의 숲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는 축복의 땅에서 점점 멀어졌고 결국 축복하고는 멀어졌고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할아버지는 고생을 했고 아버지 대에도 잘 살고 아버지 대 고생을 하며 살았더라도 그 아들 대 가서도 잘 살고, 이게 축복받는 하나의 그 형태예요. 할아버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아들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보다 더 믿음이 좋은 아들이 되어야 돼요. 손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가문이 복을 받아요. 할머니 때 새벽기도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11조 잘 바치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 아들 손주 4대 5대 내려가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 가정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었대요,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대요, 우리 아버지는 권사님이었대요. 근데 나는 교회를 안 나가요. 망조가 된 거죠. 좋지 않은 징조예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잠시 쉬는 분이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의 신앙 간증을 들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이성 즐기고 주지육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가정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제일 먼저 도박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이성관계 끊었습니다. 근데 담배만은 못 끊겠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담배 끊으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저 이것만은 못 끊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집 방에서는 담배를 피웁니까? 아니요, 우리 가족 식구를 생각해서 방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밖에 나가서 피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마음속에 계신다고 믿습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계신다고 믿는다. 그러면 성도님이 담배를 피울 때 우리 예수님은 방독면을 쓰셔야 되겠군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영리한 분이에요.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가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시고 가나안을 떠나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졌어요. 36장 43절로 넘어가 보면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다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그 자녀들이 외갓집을 가까이 했어요. 결국 에서의 후손이 아람의 족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이방된 거죠. 완전히 아랍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해오셨어요. 국가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가문은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예수님이 오시는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의 가정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가문에 붙어있는 것 자체가 복을 받는 비결이었지. 얼마나 좋아요. 신앙의 명문 가정, 인류를 구원하는 명문 가정, 예수님이 오시는 명문 가문, 그 가문의 족보가 있는 것 자체로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에서는 그 가문을 떠났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야곱은 우리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특히서라도 축복권을 사서
그 장자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의 미움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고, 형에게 쫓겨서 이방 땅에 20년 살면서라도 그 가문에 붙어 있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참 귀한 선택이죠. 근데 에서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장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는데 그걸 자기가 발로 찼어.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복받으를 골라 했고 에서는 복받지 못할 일을 골라 했습니다. 야곱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고 에서의 후손에서는 예수님이 오시지란, 야곱의 가문은 점점 복을 받고 이 에서의 가문은 점점 기울어졌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고 이 에서의 가문은 축복의 문이 닫혔어요.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이 지켜줬고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신약에서 야곱과 같은 사람을 영적이라고 그러고 에서와 같은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관심의 대상이고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육적인 교회가 있고 영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참사랑하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말씀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 말로만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의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직분을 귀히 여기고 말씀 안에 살고 성령 안에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발벗고 하나님 일에 동참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잘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육적인 단계에 있다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오세요.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면 교회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싫어하거나 의도적으로 예배를 싫어하거나 의도적으로 기도를 싫어하거나 의도적으로 하나님 일이 뭔가 부담스러워,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흥합니다. 잘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60번 전쟁을 해가지고 58번 이기고 2번 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별을 볼 때는 전쟁에 반드시 이겼는데 늦잠을 자거나 게을러서 새벽별을 보지 못한 날은 전쟁에 졌다는 것이에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 잘 돼요. 길이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기울어질 수밖에. 목사님 지금 잘 사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징조예요. 여러분 지금 좋으나 싫으나 아니면 환경이 좋으나 나쁘나 가리지 말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더불어 산다, 말씀으로 더불어 산다, 주님으로 더불어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이 흥하길 원합니까? 기울기를 원합니까? 흥하길 원하겠죠. 그러려면 가나안을, 교회를, 믿음을, 말씀을 떠나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남북전쟁을 이끌고 전쟁에 승리한 링컨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 옆에 대령이 있었습니다. 대령은 위스키 한 병을 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각하 술을 한잔 하시죠. 전쟁에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자 링컨은 나는 술을 안 먹소. 그러자 이 대령은 링컨에게 그러면 담배를 한 대 피우시죠. 링컨은 담배를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령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네. 첫째, 술을 먹지 말아라. 둘째,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일생 동안 이 약속을 지켜라. 나는 어머니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하려고 일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목숨처럼 그 약속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대령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령이 말했습니다. 저라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안 마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머니가
각하의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가 있었다면 저는 대통령이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잘 되는 족보가 만들어지는 가문,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교회와 멀어지지 마시고, 말씀과 멀어지지 마시고, 예배와 멀어지지 마시고, 주의 종들과 멀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기우는 가정들이 되지 말고 흥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